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27장 20절을 먼저 읽읍시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8장 우리 29절에 31절까지 29절부터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융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융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 옷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옷이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의 마지막 부분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구절로 딱 사유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제사장의 직무가 뭔지를 그것이 등불 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것처럼 등불 관리. 그래서 제사장은 등불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등불을 비추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자, 그런데 등잔대가 있고 오늘 말씀에 감람유죠. 감람유, 올리브유. 그거 기름을 항상 넣어서 아침 저녁이고 아침 이렇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은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막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잔대가 있고 이게 등잔대라 쳐요. 여기 물이 기름이라고 생각합시다. 등잔대는 병,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빛을 내는 거는 기름이죠. 기름이 타서 빛을 내니까 이건 등잔대. 그다음에 빛을 내는 거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나와요. 이 빛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고 넷째 날에 광명체라고 나옵니다. 해, 달, 별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해, 달, 별, 광명체.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 오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 다음에 해, 달, 별은 등잔대. 그 빛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 달, 별은 사실은 등잔대인 거예요. 즉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반사체죠. 반사체. 자, 그래서 이거를 성막으로 치면 등잔대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마우르 그릇이고 용기. 거기다가 기름을 넣은 거예요. 이 기름이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도 창세기에
창조가 들어와 있어요. 예. 자, 이와 관련하여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모두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네. 그러니까 다 이제 잠을 자요. 10명 다 잠을 자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딱 깹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름을 해서 빛을 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림받게 되거든요. 자, 그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빛이 빛. 그러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은 등잔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잔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등잔대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빛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가 새겨져 있는 맥락을 여러분 보시면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 끝으로 보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뭐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잘 수 있어요.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꿈에다가 꿈을 잠잔다. 이 잠을 성경은 이제 완고법으로 죽음의 완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깨어있다라는 게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 어떤 잠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꿈 많이 꾸잖아요. 여러분이 딱 꿈 꿔요. 자,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 이게 실제야.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항상 꿈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항상 거의 대부분이 악몽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꿈을 안 꾸기도 하죠. 피곤하면. 근데 꿈을 꿀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딱 깨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인생은 꿈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꿈과 같다. 자, 여러분이 꿈을 딱 깰 때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 있는 내가 있고 그 꿈을 꾼 나도 있네. 그러니까 내가 둘이가 있는 거예요. 꿈을 꾼 꿈을 꾸는 나가 있고 그 꿈 속에서도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속에 있을 때는 이 꿈 속에 나만 보여요. 그래 꿈을 딱 깨니까 그 꿈을 꾼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깨어라 이 말은 꿈속에 있지 말고 꿈을 깨서 그 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는 거는 세상 꿈이에요. 꿈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이 꿈속에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네? 그런데 꿈을 딱 깨면 그 꿈을 꾼 나라는 사람을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이제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너희는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 자.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나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서요. 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나는 그 꿈을 벗어나서 있는 거예요. 꿈 속에 있는 나는 이게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라고 해요. 꿈을 꾸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실제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꿈을 깬 사람이에요. 깨서 보니까 이 세상은 꿈이네. 사람들이 사는 게.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꿈속의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앉힌 자. 이거를 이제 꿈으로 비하면 꿈속의 나는 이 세상의 땅에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알고. 근데 하늘에 앉힌 나는 꿈을 깨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실제처럼 살아버려요.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걱정과 의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제로 보니까 꿈속인데. 근데 꿈을 깬 사람은 그게 꿈이었네 하고 안도를 하든가, 또 뭔가 이제 대박난 일이 있었으면 이게 꿈이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그건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냥 정신 차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잠과 깨어있다는 것은, 잠은 죽어있다는 뜻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치적으로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회개는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따라서 땅을 향하는 우리의 방향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수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난 사람으로서 땅을 향하여 땅을 보고 산 사람인데, 위로 난 자,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위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방향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 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깨어 있는 분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20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보는데 세상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가 땅에서 시선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마치 꿈꾼 내가 있는 것처럼 꿈속에 내가 있고 진짜 꿈꾸는 내가 있어. 뭐가 실제예요? 꿈꾸는 내가 진짜지 꿈속에 있는 거는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내가 진짜라고요. 즉 하늘에 앉힌 내가 진짜란 얘기예요. 이게 존재, 이게 진짜. 이 세상은 꿈이기 때문에 순간 사라져버려. 꿈 깨버리면. 그러니까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잠자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마치 이게 진짜인 줄 생신 줄 알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꿈을 딱 깬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빛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기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좀 위치적으로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은 순간만 살다 갑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니까. 근데 진짜로 하늘에 앉힌 자는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꿈을 깨어났기 때문에, 즉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땅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있고 구원이라는 뭔가를 우리가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신 차린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가져서 땅에 속한 우리가 아래로 난 자, 땅에 아래로 난 자인 우리, 그래서 땅의 말을 하고 땅의 삶을 삽니다. 그런 자가 위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난다. 자, 그래서 제사장 옷, 저기 집사님 제사장 옷 한번 펴봐요. 자,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게 속옷,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일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그 성전 뜰 성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섬겨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 세마포에다가 이게 에봇이잖아요. 에봇. 그다음에 이 속옷, 이거 속옷 씁시다. 속옷 다음에 겉옷을 입어요. 이 겉옷이 청색이죠. 이 청색이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저 옷을 입고 하늘이란 거예요. 성소가 하늘이니까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옷에다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늘에 앉힌 자란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은 이 구약에 이 묘사된 이거를 그대로 바울은 실제로 하늘에 앉힌 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9장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려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로만 표현됩니다. 그분에 대해 설명, 이렇게 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보좌만 나와요. 그리고 보좌 둘레에 24 보좌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24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그게 24 장로인. 그 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7인을 뗀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가서 그 봉인된 책을 취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청색입니다. 대제사장 옷이 청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하였다. 그래서 이중국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 속한 것은 영원한 나라고,
이 땅에 속한 나라도 실제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잠시 동안 속한 나라예요. 이것이 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도 진짜예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겠습니까? 당연히 항상 영원히 우리가 살 하늘에 다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땅에다 발을 딛고 있으면 땅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이라는 곳에 우리의 두 발을 딱 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살아야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겪고 당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거류민, 외국인들을 보살펴라 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청객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즉, 우리는 본향을 떠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있는 순간에는 이중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속하지만 땅에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니라. 나와요? 땅의 거를 여러분이 땅에 사는 자로 살면 여러분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려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땅에 속하면 탐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늘의 부요함인 거예요. 오늘도 저도 말씀 좀 잠깐 와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며 마음이 막 울먹해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다. 노래를 하지만 진짜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자체이시거든요.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강력함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밥은 먹여야겠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삶이라는 거예요. 떡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상.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금욕적으로 의도적인 금욕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도적인 금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쳐 흐르는지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억지로 금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부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육체대로 삶은 그냥 본능에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분량에 따라서만.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게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에봇에 붙어 있는 따로 흉패가 따로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아시겠지만 이거하고 이거 네모난 이 천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깨로 딱 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판결 흉패라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 흉패.
제가 지난주에 이 견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결흉패 가슴에 붙여 있는 거기에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있습니다. 이 12보석에 이거를 판결흉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판결흉패입니다. 그러니까 흉패는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판결자라는 뜻이에요? 12지파. 거기에 12보석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진실한 판결자는 우림과 둠빔이죠. 근데 우림과 둠빔이 뭐냐? 우림과 둠빔에 대한 성경에 그렇게 크게 자세히 설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림은 빛, 오르, 이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림은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 그래서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알레프. 이 둠빔은 마지막 끝날 자가 타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은 일종의 저것도 하나의 무슨 이제 모형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흉패, 판결 흉패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넣어야 판결 흉패가 돼요. 자, 그 뜻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2지파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림과 둠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등잔대예요, 등잔대. 저기에 있는 12보석입니다. 그러나 12보석 자체가 심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실제로는 판결자가 됩니다. 다만 그 빛은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빛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 빛으로 계시고, 우리는 12보석도 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니까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판결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대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결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판단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인 거예요. 빛은 어둠을 정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을 심판했는데, 그래서 그 심판에서 그 빛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이미 심판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뜻이에요.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에 빛을 비춰버리면 그 어둠은 판단을 받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 그럼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빛이 확 비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죄가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걸 회개한 사람은 구원이 되지만은 빛이 비쳤음에도 그거를 내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꼭 숨어본 사람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이 말씀 중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말로서는 정당성이 없어요.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판단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12사도 24 거기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12보석. 그러니까 12보석 안에 우린과 둔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뜻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입술로 증거하지만은 이 증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두 증인이 세워지기 때문에 너의 판단은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늘 부정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네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말하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죽어야 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언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림과 둔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 자체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이제는 우리 보고 네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실제 현실의 세상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거짓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도록, 그래야 그 증언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음과 둔빔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의 판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아들의 권세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세상을, 어둠을 판단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되어서 어둠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속해버리면 이 얼마나 무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빛 가운데 행하는다는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미에 7장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만면에도 산상수훈 8부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요? 아니죠. 행함을 통하여 빛이, 여러분의 행함이 곧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의롭다고 하잖아요. 모양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내는 거예요. 직장 여러분 동료들이 다 불공정한 걸 행해. 근데 여러분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행함이에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팔복의 말씀을 쭉 여러분, 이건 진짜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헌법.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보고 비록 죄책감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고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니나 나나 똑같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버리니까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고대로 갈수록 빛이 밝았고 중세, 근대, 현대로 올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밝아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끝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 엄청나게 신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악한 세대랑 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각이 민감할수록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늘에 앉힌 자로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는 우리만 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결과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이익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입니다. 빛. 이 빛을 이제 갚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갚나 좀 그렇지만 이 빛을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선교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세상과 같이 결과로 빠지지 않고 과정 속에 매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충분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공과 실패를 누가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 실패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과정입니다. 과정.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만 있어요. 과정만 있으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그래 성공이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거든. 내가 나락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다시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항상 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과정 속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항상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만약 낮아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겸손을 배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때 다시 오르막길을 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높아져 있다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삐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굽어서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같게 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즉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속에 임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명예. 다른 게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낸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와 우리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여러분의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은 다시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빛입니다. 빛. 네. 한번 옆 사람 봅시다. 하이 눈부셔라. 네. 하이 눈부셔라. 네. 빨리 하세요. 뒷사람 딸에게 하고 네. 눈부셔라. 네. 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은 오늘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제로 돌아가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버렸는데. 오지도 않는 미래 가서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간 과거도 없는 거고, 오지 미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 오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냥 시간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혹시 하나님의 내 속에 책망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바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시다.